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산상수훈이라고 명명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밑에 그들을 다 모으고 모세를 산 위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을 대할 때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 이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표시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십계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 때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은 십계명이 아니라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될 8가지 복입니다. 근데 이 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복들은 8가지 성품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8가지 마음과 성품을 갖는 것이고 이 마음과 성품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8가지 복을 여러분은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되는 이 팔복을 우리는 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격을 개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지식과 어떤 정보를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성품이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조금 있다 보면요 13절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팔복을 다 말한 다음에 이 팔복의 아름다운 복을 소유하고 이 팔복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팔복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8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팔복을 통하여 나에게 바꾸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과 성품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고자 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성품이 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팔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2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무능, 나의 무력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장하고 그럴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을 겸손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욕심을 버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요, 욕심을 버리고 수련을 하여 무욕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물질과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한대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난한 마음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죄가 있어, 죄가 많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파산 상태예요. 뱅크럽된 거예요.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과 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경험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책감이 늘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그 죄를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시편 51편을 쭉 읽다 보면 그의 가난한 마음이 나와요. 그 가난한 마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의 회개를 보면요, 시편 51편의 회개를 보면은 그 존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 속에 항상 죄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그 죄가 항상 내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을 깨닫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발견,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깨달음입니다. 이 다윗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가 지었던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었던 죄와 사울 왕이 지었던 죄를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은 이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하면 그렇게 심한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는 그 죄를 통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지은 죄를 통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은 죄가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짓는 죄가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저 아담의 원죄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를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본질과 자신의 존재를 진실하게 직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아버지가 탕자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다 허비할 것을 알고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가 다 탕진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서라도 그가 정말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들과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겼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죄들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 제물이 제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파멸되고 부서진 마음, 내가 이 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마음이 될 때, 그때 그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제물의 죽음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죽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정말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의 펀치로 애굽인을 죽일 정도의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할 때 그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지냅니다. 광야에서 40년이 지나 그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다. 너가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 가난한 마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임재하여 그를 부르십니다. 4번이나 부르십니다. 그가 4번이나 부인하지만,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너가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 되었기에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첫 번째 만나고 그를 개발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져라.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면서 입으로 그 말을 하면서 던지는데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에는 또 여기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데 하면서 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은요, 기쁨입니다. 놀람입니다. 밤새도록 못 잡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깜짝 놀라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그 순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할 때 그가 제자가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은 뭐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과 그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어떤 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2명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 나갔는데 차를 타는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야, 너 부족한 놈 이리 와. 이렇게. 너 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운전해. 야, 죄인 빨리 운전해. 이런 식으로 막 친구가 놀립니다. 왜냐면 옆에서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너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서 그것 때문에 또 다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왔습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할 때는 누가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내가 생각하던 기대하는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분노와 화가 끓어오르진 않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거했는데, 복음을 전거하고 난 다음에 너무 바빠서 숙소로 빨리 돌아오는데 어떤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사양하고 떠났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거절했던 그 기사가 적었던 기사입니다. 교만한 전도자 D.L. 무디라는 제목으로 그 D.L. 무디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적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모였는데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신문을 보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습니까? 사실 체크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화나지 않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D.L.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로 화가 나지 않는데요, 그 기자가 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가 나를 잘 알았다면 이렇게 기사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참모들이,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긍정을 하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 나는 그 기자가 적은 그 기사보다 더 훨씬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정도 썼으면 잘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실제의 존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무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D.L. 무디의 일화를 듣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 자세히 들어보면요, 내 속에 있는 죄와 비교하면 정말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D.L. 무디의 생각을, 일화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그래요. 생각보다 나를 좋게 봐주시네요. 나는 더 나쁜 놈인데. 그럼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낮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해서 더 겸손하고 더 낫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는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 왜요?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은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참 의로운 사람이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모임도 적극적으로 하고 봉사와 섬김도 잘하고,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저분은 꼭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는 어떤 자냐?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낮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자녀도 배우자도 사업도 직장도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오 주님,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낮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임재가 약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그거를 깨닫고 느끼고 고백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무엇을 갈망하느냐?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부유함을 사모하며 바라는 겁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긍휼과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리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 감사하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아 감사하고, 간음을 하지 않고 금식기도를 자주 하고 11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한쪽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두 기도를 드리는 이 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세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고, 그 가난한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마음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차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주님을,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그는 또 하나의 위선의 죄를, 그리고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기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배우자도, 내 미래 진로와 결혼과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오직 해결자 되신 주님만을 볼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하는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직접 인도하시면서 나의 삶을 이리로 저리로 인도하시며 막을 것을 막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내 기대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하심,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요, 선교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1년에 꼭 한 번씩 선교를 가려고 노력하는 자매였습니다. 왜 그러냐? 선교를 가면 하나님 너무 가까이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갈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좋았는데요, 하루는 평범하게 지내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교지에 가서만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선교지에만 가까이 와 계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미국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가?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질문이 자기에게 떠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며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 깨달음은 이겁니다. 자기가 선교지 갔을 때 자기는 똑같잖아요. 믿음도 똑같고 삶도 똑같은데 자기의 다른 게 뭐냐면, 선교지 가면요, 선교지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부터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더래요. 근데 미국의 삶을 보면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기도를 하지 않더란 거예요. 선교지와 내 미국의 일상의 삶의 차이는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란 것을 그제가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치 선교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 오늘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죽어갈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함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부함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드는 자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교회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은퇴하셨죠. 그 사모님이 K 워렌이라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사모님은요, 어릴 때 상처가 많았어요. 자랄 때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한,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 피아노 반주를 하며 평범하게 자랐어요. 근데 이 릭 워렌 목사님과 결혼하여 그 캘리포니아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할 게 많은데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더 많은 재능을 주셨다면 내가 더 좋은 사모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에서 사역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잠시 멈췄을 때 라디오에서 데니엘 홀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 찬양의 내용은 이런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이런 찬양이 가사가 반복되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자기가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한참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평범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 이 말씀대로 저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응답을 마음속에 확 주시더래요.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 나는 실패작이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가 오직 너 자신을 나에게 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가 너 자신을 나에게 다 주고 맡긴다면 나는 그때부터 너를 쓸 것이다. 이 응답이 기도하는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 기도 제목을, 그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친 25년 다음에 그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들백 처치가 한 3만 명 정도 성도가 됐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무엘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한 순종. 책을 썼어요. 나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부요함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위험한 순종이 오늘 나의 사역에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장소가 아닙니다. 죽어갈 그곳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요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가난함을 알고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온 생애를 다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가까웠다는 것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is at your hand. 너가 손 닿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좀만 더 뻗어 우리의 가난함과 하나님의 부유함을 사모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가난함을 고백하며 오직 그분의 부유함을 사모하며 고백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회 갈 때 작은 자 선교에서 교회 그 선교회가 있었는데요, 유치장 선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저와 다른 목사님이 한 달에 교대로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유치장은요, 한국은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을 경찰 유치장에 가둬놓는데 2주 뒤에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 범죄가 확실하면은 교도소로 가고 잘못이 없으면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현장범들이 다 잡혀와 있어요. 연락도 못하고 그냥 2주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했는데 가서 전했는데 가서 찬양을 불러요. 우리 선교팀이 가서 찬양을 불면 훌쩍훌쩍 우는 분들이 일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실수해가지고 잡혀온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 울기 시작해요. 훌쩍훌쩍해요. 찬양을 못 불러요. 그런 분들이 보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자세히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철장이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수가 한 3개, 4개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철장 앞에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며 상담을 좀 이렇게 하면서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가니까요, 제가 찬양을 드리니까 훌쩍거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한대요. 그 철장 가까이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이렇게 가면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는 반드시 이제 며칠 뒤에 재판을 하면 교도소를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가면은 성경책을 읽을 수는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고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하니까 이분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갈증만 더하는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나의 부유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은 천국이 그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고 교도소 가는 게 전혀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갈증이 많았던 여인이에요. 인생의 갈증을 가졌던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은 이 인생의 갈증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 가운데 있어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오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뜨거운 12시의 운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수가성에 갑니다.
우물가에 앉아 제자들이 다 떠난 그 시간에 그 여인이 올 때 그 여인과 말을 섞습니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생수를 달라고 말합니다. 생수가 있다면 그 생수를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갈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현 주소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현 영적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인이 고백합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남편이 5 있었지만 그 남편 5도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의 죄가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가 그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인은 너무 기뻐 물을 떠온 물동이를 던져버리, 이 상징적인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이상 갈증이 사라진 모습으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에 들어가 그 수치스러워하던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교회 오고 매주일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팔복의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